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강훈입니다. 오늘은 교회대미기도 37번째 시간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권위의 상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근데 모던한 세대들이 가졌던 이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르네요. 그래서 사고의 모든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요. 실제 이 건물의 입구다라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포스트 모던 양식의 이 건물에서 건물 입구에 커다란 종을 하나를 달아놓았습니다. 그전에는요, 아니 문을 여닫고 들어갈 수 있으면 90분이었죠. 그러나 멀리서도 저기 입구구나 라면 종을 보고 저희가 뭔가 특별한 곳인데 저긴 입구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고의 인식이 이제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요. 사고의 모든 인식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는데요. 신앙에 관한 면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많은 문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권위의 실종입니다.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권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시편 133편은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기름이 옷깃에 적시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기름 부심이 위로부터 흘러내린다 라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신자입니다. 이른바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내가 만일 예수님께서 나와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을 하려 들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자처하였더니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나 말이야 공동상속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질서는요, 기름 부심의 놀라운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교회는요, 질서가 빠지고서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질서의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질서의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찾아 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셨죠.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신분과 같은 상태로 이 땅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 하셨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이름이 중요해요.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실체로 무엇인가를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그 실체로 하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실체로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실체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교회됨이죠.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된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좋은나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질서가 균형이 딱 잡히게 되면요, 이 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 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재편되어 그분을 중심으로 새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당연히요.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통로로 삼으신 것은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되어 산다는 것은 All are
are yours.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충만하신 공급하심을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가 귀에 들지 못한다면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분명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서 권위자를 세웠다 말씀하시네요. 이 권위를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해요. 자, 다른 사례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권위가 세워지지 아니하므로 권위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질서가 분명하고 권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빠지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요 당장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면 리더 아니면 구역장에게 구역장님 이런 일을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죠? 그러면 그거 이런 이단이야. 그래? 도형 그리기 얘기를 했다고? 그래 도형 그리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봐. 이것은 심리상담에서 쓰는 기법인데 말이야. 이 도형 그리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그 다음 얘기를 해봐. 금방 알거든요. 특히 목사님들에게 이거 바로 알죠. 저도 바로 압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통로로 교회를 삼아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문제는 우리가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를 모르는 일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주 대신 그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도 역시 주인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또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 위에 어머니의 권위를 분명히 해주신 거죠. 자녀들이요 어느 경우에도 그 권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권위의 그 기름 부심이 이미 충만히 그들에게 젖어들었거든요. 결정적일 때도 청소년기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부모님들의 권위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아셨죠? 우리가 권위를 주님 앞에 가지리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주인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자꾸만 말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예수님의 그 권위의 기름 부심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요 쉽사리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죠. 혹은 누군가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심히 다투어서 그 사람을 뭐 끌고 내렸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것은요 정말 그분은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위험을 자초하죠. 저는 고향교회에 처가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너무나 부끄럽게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사회에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사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조국 교회와 그 거룩을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주님 앞에 무슨 상을 받겠어요 우리가.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를 인하여서 이 조국의 앞길이 암담해지거든요. 우리는 시대적 소명을 타고난 통일이란 말이죠. 시대적 소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교회의 질서와 이 권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 겸허하고 엎드리며 늘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보다는 그분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하고 나는요 교회에서 그분의 몸이죠. 머리 대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해요. 당에도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원들이 이러다가 정신없이 와가지고 당회를 한다. 안 되죠.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여쭙고 깨닫고 안 다음에 분명한 말씀에 입각하여서 당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의견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자신이 없다. 그러면요 겸허하게 담임 목사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 뜻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서와 권위 아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다양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길이 되나요? 우선요,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로는요, 몸인 우리죠.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달라고 승진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요, 그것을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과도 분리가 되어서 문제가 됐죠. 정신병도 걸리고요. 그 다음 나와 내 이웃도 문제가 됐죠. 하와와 아담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요. 그리고 뱀과 자연으로 맞물려 자연이 모두 다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만물과도 우리가 문제가 됐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교회의 분명한 질서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서 우리가 분명히 지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럴 때 실제 나 자신이 건강해집니다. 나와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져요. 교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만물과의 관계가 풀어지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만물이 영광을 돌리러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 법칙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이 만일 교회 안에 속하여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 분명히 계실 수 있다면 교회 이름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생육번성 충만한 복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